2021년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7번째 주 주말씀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시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왕의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기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사는 삶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며 교회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세워질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게 전파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확산세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잘 협조하여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이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하시며 특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건강과 힘을,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이기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이 더 위축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선교지는 늘 어려운데 코로나라는 전염병까지 더해 힘들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의 지경에 넓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됩니다. 따라서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채널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답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삶의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군가를, 남을, 타자를 돌볼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방 선배 목사님과 독서 토론 시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본인의 이제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약 30여 년 전에 저 진주에서 목회 초년병으로 있을 때 그 이웃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년병인 아들이 목회에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격려 차원에서 아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너는 목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란 자고로 성도들에게 다 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목사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의 아마 속뜻은 이런 거겠죠. 목회라는 여정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불합리적인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 목회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하며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지방 선배 목사님의 아버지가 선배 목사님에게 격려의 말로 혹은 당부의 말로 해 주었던 그 말씀이나 김기성 목사님이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이 말의 맥락이 저는 서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것, 모든 것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돌봄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갓난 아이 젖먹이를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물리며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스러움을 넘어서 거룩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젖을 물리면서 사랑스럽게 돌봄을 주면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좀 자라면서 응석도 부리고 떼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받아내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식구들을 돌보는 손길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오랜 지속된 돌봄은 때때로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이며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돌봄을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일 겁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 삶을 걸어 타자를 위해 그 돌보는 사역에 매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무언가를 바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돌보는 게 아니지요. 즉 값없이 누군가를 돌볼 때에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남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남을 타자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자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나의 삶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공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타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에 비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는 것이죠.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타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령 지금 너무나도 목이 타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원한 물 한 잔일 겁니다. 그런데 목이 그렇게 타하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빵을 건네는 사람은 선행이라고 그에게 빵을 건넨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공감하는 행동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지금 상황과 상태를 공감하고 인정하고 돌보기 원한다면은 빵이 아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야 한다는 것이죠. 최승호 시인의 시 오징어 3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습관이 있다, 버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죠? 시가 아주 짧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오징어가 하는 행동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역지사지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최승호 시인은 오징어 3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혹시 오징어 부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하고 돌본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하게 돌보고 돕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하면은 먼저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언어, 구약의 언어 라함과 헤세드가 결합된 언어입니다. 라함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슬픔, 애통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 라함이라는 단어이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타개해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까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헤세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단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비한 사람은요, 결코 남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남을 품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품고 돌본다는 것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남을 돌본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냐 하면은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자기 희생을 통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의 제자는 누구냐, 나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삶이 전제될 때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그 삶이 곧 자비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그 삶의 상황과 환경에서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자비한 사람의 운명은요, 늘 아파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혹은 육신이 아파하는 삶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를 돌볼 때에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행동이나 잘못된 것을 고쳐줄 때에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마음의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내 남편으로 인해 혹은 내 아내로 인해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공감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또한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직장 가운데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학교에서 교우와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시고, 자비한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그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이 상처를 받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돌봐주시고 공감하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쉽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고 풍성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만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신앙, 세상의 시선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비한 사람으로서 타자를 돕고 타자를 공감하며 타자를 돌보면서 사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타자를 인정할 때에 구원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타자가 남이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그 삶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 돌볼 때에 구원의 길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요, 타자를 남을 인정해주고 공감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사회는요, 누구를 인정합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계속 깎아서 내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래요. 누구의 아픔을, 누구의 슬픔을 내 아픔과 내 슬픔과 같이 공감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이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이와 반대이지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보다도 나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받기 원해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가 돌봄을 받기 원하고 내가 관심받기를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박찬일 시인의 팔당대교 이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찬일 시인은 팔당대교를 어느 연휴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거기 팔당대교에 써있는 팻말이 보였겠죠. 아마도 그것은 천만 서울 시민의 식수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서 다니라는 문구를 썼는데 그 문구가 그런 것이죠. 차가 그 강물로 운전을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차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이 유출되어서 상수원이 오염되고 결국에는 그 오염된 상수원이 천만 서울 시민이 마실 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설령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해서 그 강으로 빠져서 목숨을 달리한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문구인 거죠. 아마도 박찬일 시인은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지만 시인으로서 시적인 감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쓴 것이겠죠.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다시 멈춰서 돌려 세워서 그 문구가 써 있는 그 팔당대교를 향해 차가 돌진해서 그곳에 차가 추락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수원을 만방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곳에 팻말이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했기 때문에 이곳이 오염됐으니까 다시 한번 서행하라는 팻말이 붙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찬일 시인은 씁쓸한 마음으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까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편한 지금의 이 진실. 그 씁쓸함이 이 시에 묻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비한 삶을, 돌보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자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비롭게 돌보시고 인정하시고 공감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의 손길을 보낼 때 그 삶이 곧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자비한 자로, 돌보는 자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돌보고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돌봄을 실천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자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비한 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타자를 돌보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